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굉장히 좀 겁도 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죠. 참 고요하고 깊고 고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정의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전문가가 된다든지 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능수능란하다든지 그러면 좀 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항상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살기는 살지만 힘들어요.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냥 봄이 되면 뭘 심고 어떻게 심고 무슨 그름을 주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고 계속 그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막 배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 여러분이 살아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모르면요, 이 성경은 해가 가더라도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알아놓으면 해가 가도 여러분이 노인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어요.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들었다가 내일은 저렇게 들었다가 또 누구 만나면 또 다른 소리 하고 막 이래서 하면요, 그러니까 뭐 길이 막 망갈래가 돼가지고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이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쉽고 어렵지 않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맥락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로 태어났을 때 얘기, 또 초등학교 갈 때 얘기, 중학교 갈 때 얘기가 많잖아요, 한 사람한테.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기본이 중심이 되는 내용은 여러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의 하나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뭘 보겠냐, 이상한 이런 말씀들을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나는 내 속에 내가 더 허물이 많은데 남한테 이렇게 허물을 할 수 있냐,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허물을 하겠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국회에 보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정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국회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 위원회라는 게. 근데 위원회 이 사람들이 지가 더 더러운 거야. 지가 더 더러우니까 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위원회가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가동을 하다가 아예 없어져 버렸대요, 지금은. 왜? 지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를 하냐 이거야. 응?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말하기에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하지. 이게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요. 국회 그 윤리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고요. 하지도 못하고요. 아무도 정죄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하면 니는 그 하나, 니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이래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 이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면서 하신 이 첫 메시지 이게요. 이런 지금 본문의 그 문자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 그거는 한 개 지키는 것보다 두 개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개보다는 네 개를 지키는 사람이, 네 개보다는 10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옳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는 이로 피로 이렇게 그냥 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니까 나도 해코지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고, 이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인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해요. 첫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는 그 첫 번째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의 그 최고 수준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두 번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율법을 보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내가 비판 안 받으려면 남을 비판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없으면 주님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조금 잘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래, 비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을 비판하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나한테 독이 돌아올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라고, 주님이라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그냥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그래, 내가 저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저 사람은 아는 것도 없어.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내가요, 저 사람을 헤아린다 이거야. 그거는요, 내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못 가진 사람이면요, 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지 않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고요. 사랑 안에는 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 속에 흐르고 있는 맥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율법인 이 사랑이 뭐요? 곧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율법, 이 사랑, 이걸 빼버리고 나서 첫 번째 이 모세를 준 그 계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속에 들보가 들었는데 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내가 가진 티 조금 그게밖에 이렇게 조금 계속 시비가 붙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른 맥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못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지. 비판하면은 법을 어기는 거야. 비판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요 자꾸 남의 허물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만 비판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비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을 보면, 못 가진 사람을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는 철학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철학자는요,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지식의 최고 꼭지점이 철학자예요. 그래, 정말 이 깨닫고 경지에 오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보다 믿는 자는요,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철학자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야, 참 좋은 말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이 있네를 갖다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요,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학자가 깨달은 것을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철학자는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막 줄줄이 막 엄청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주 보는 거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막 배려하는 거다 하면서 철학자는 온갖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믿는 자는 그걸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뭐요? 실천하는 거다 이거예요. 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로 하는 그거 겁내지 않는다. 말로 하는 거는요, 아무도 겁도 안 나는 거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겁이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소리 크게 하는 거 봤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도 크게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그냥 소리를 내는지 마는지 이래요. 그냥 그래도요, 뒤에서 행동해버려요.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무서운 자예요. 바로 실천해버리는 자입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가 실천하는 것이 기본인데 실천하지 않고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거는요, 주님은 절대로 그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현상유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상유지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요만큼 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야. 이런 현상유지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판단하셔갖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셔가지고 옳다라고 하면요,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다. 이거 없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세 가지 이유가 생기는데요. 점점 내가 분명히 옳은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옳다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옳다 생각은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모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야? 아닌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모호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실천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세요. 사물을 보면서도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도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감속에서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딱 안 적으면요,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잊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으로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내가 소화를 딱 내게 심어야 되는데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옳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바로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모호해진다. 두 번째는 점점 합리화를 시켜버린다. 세 번째는 내가 의도하는 바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 깨달는 바가 다 달라요. 내가 깨달는 거, 장로님이 깨달는 거, 여러분, 나는 요만큼인데 저분은 저만큼을 써요. 저만큼을 어떤 깨달았으면요,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지, 깨달기만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히려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철학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는 말만 하지만, 글만 써내면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요, 글 써내는 그걸 바로 실천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내가 점점 부인하게 되고 합리화시키고 모호해지면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해버렸으면 덕이 되고 약이 되고요, 이리 될 텐데 안 해버리니까 내 속에서 다른 작용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 속에 티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막 데모를 많이 합니다. 데모를 많이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요, 사회 구원을 외치고 정치 구원을 외치고 가정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단체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이 성도들이요, 정말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왁짝왁짝 우우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목사를 따라서 가긴 가는데요, 길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길이 어긋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옳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 정치 구원, 사회 구원, 가정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 구원인데요, 개인 구원 중에 어떤 구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구원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개인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 개인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은 아니에요. 4번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개인 구원 중에서도 주님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 사람 눈에 티가 있어요. 그 티가 내가 지금요, 저 사람 눈에 티가 보여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에 보면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사랑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 수도 있지만 그걸 구원으로 바꿔보세요.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요, 내가 내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은요, 구원의 근본의 가치는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분명히 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터거니 적거니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요, 구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딱 보면요, 티가 보여요. 티를 딱 내가, 장은주, 이놈아, 이 티를 딱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덜포를 말을 해요. 나의 덜포를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뭔고 하니, 네가 구원을 받아라.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아라. 어떤 구원을 받느냐? 외적 구원이 아니고요, 내적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받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고 하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외적으로 아픈 이것이 고쳐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 어쨌든 남이 와서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좋아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속덩어리, 이것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덩어리가 구원을 받으면 저 사람 옆에 있는 티가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지만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티 얘기를 하고 덜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구원을 말하냐? 내가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주여 이거 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구원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속덩어리가 구원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내 속덩어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저 사람이 못하면 질책이 아니라 뭐죠? 도와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티가 있어도 티를 볼 수 있는 게 내게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빛이 딱 내게, 생명이 내게 딱 들어와요. 구원이, 내가 사랑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내가 빛이에요. 밝음이에요. 밝은 내가 어두운 사람을, 티가 있는 사람을 보면요, 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방법은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바깥에 어두운 데를 한번 내다보세요. 어두운 데를 내다보면요, 빛에 밝은 데서 내다보면요, 어두운 데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내가 빛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눈에는 저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고 자꾸 티만 보여요. 그게 티가 안 보이려면 내가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구원이라는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에게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안 보이니까 비판하지 않으니까 비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사회 구원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지. 언제 가이사 그와 친해지는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 구원, 정치 구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 개인 구원인데도 내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내 속사람, 내 새사람, 내 속덩어리가 주의 빛으로 바뀌면 사람들에게 다 티가 있지만 그 티는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티가 크냐 내 들보가 크냐 이거 둘이 다투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결이 안 나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죄. 자, 여러분 죄 그러면요. 죄를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사실은 뭔가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 거야.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 오면 아주 근본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단어가 죄 이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죄라면 불신자는 죄가 없는 거지. 왜? 종교하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덕을 쌓지 않는다, 행실을 바로 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쌓거나 선을 행하거나 좋은 행실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요, 더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걸 쌓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런 걸 안 쌓으니까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딱하면요, 고치지 못할 수 있는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선, 도덕, 좋은 행실을 하더라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는 내 삶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내가 선을, 의를, 행실을 하는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게 되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삶의 기초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 죄의 반대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기초를 두고 서는 이것이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할 것 없이 전부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 앞에 딱 두는 사람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죄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을, 덕을, 행실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는 행실이어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실을 하잖아요.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덕을 쌓고 선을 하더라도 사람 눈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선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그건 주님께서 죄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는 삶,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목은요, 고난의 고통의 필요함입니다. 고통의 필요함. 고통의 필요함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즐거움, 기쁨, 만족 이런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막 기뻐한다든지, 막 만족해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즐거워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막 그냥 기쁘고 막 신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우리는요,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이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항상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좀 막 엄숙하게 정직되게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빈곤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빈곤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주님은요, 청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하면서도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직한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내 곳간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 내 살림이, 재산이 적은 사람은요,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 집이 넉넉하고요, 여유가 있으면 헌금도 안 해요.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를 안 늘어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요, 자꾸 더 긁어 모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만큼 쌓아지면요, 저만큼 더 쌓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모으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곳간을 안 열어. 그래서 헌금은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거지 부한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요, 부자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이기를 원하고 부자이면서도 할 짓을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주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항상 엄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근심이 막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에 꼭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수심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가 하면요, 입으로만 거창하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만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쁨과 여유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만족하다 보니까 입으로는 잘 하는데요,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하면서 돌아가서는요,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래요. 헌금은 하나도 안 하면서요, 지들 가족끼리 쓰는 거는요, 엄청 잘 쓰고 막 가족이 막 할례하고요, 막 웃고 즐고 막 잔치를 벌여요. 이럴 때 주님이요,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계속 다 할 것처럼 해놓고 행동을 안 할 때,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을 싫어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내가 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부한 사람이 해야 할 짓을 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싫어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살면서도 경험해 보세요. 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요, 막 진짜 간이라도 다 빼주고요, 할 짓 다 해요. 여행 갈 거 다 가고요, 전부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서요, 전혀 주님 앞에서는요, 할 짓을 안 해요. 지들끼리 모이면 막 좋아서 신나요. 그 웃음을 주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수심에 잠겨 있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거는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술, 담배 이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독에 딱 걸려버리면 술이 내한테 완전히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술이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기분 처음엔 좋죠. 근데 술 먹고 뭐 깬다든지 뭐 이랬을 때요, 허전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나에게 만족을 딱 줄 것처럼 내가 생각은 드는데 항상 모자란다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어요. 그러면 더 모아야, 돈이 요구하는 게 더 모으고 더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그 생각이 뭐야?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 술도 이렇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술을 불러가고 자꾸 이렇게 마시게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중독이 우상입니다. 그 돈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막 모든 게 만족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놈의 돈은요, 계속 그 생각만 불러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러 그래. 그래, 항상 만족이 아니라 모자라는 건데도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도 술을 한 잔 먹어야 내 그냥 이 허전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중독, 그거는 절대로 당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지 못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술이나 담배나 뭐 성공이나 돈이나 막 이런 것이요, 우리 사람의 그 깊은 데다 뿌리를 딱 박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빠지질 않아요. 빠지랑 길이 볼마나 이게 막 짱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놈의 게 도무지 빠져버리면 막 시원하겠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입만 열면 돈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계속 성공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계속 그냥 성공. 그게 중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잠을 자도 깨도 계속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 생각밖에는, 그 말밖에는 안 해요. 그걸 보고요, 우상이라고 그런다. 우상. 어제 뭐 무슨 돌멩이 같은 거, 뭐 이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만 우상 안 해요. 내가 그것에 기초를 두고 모든 걸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다. 항상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죄의 뿌리가, 우리 이 중독의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딱 막 빠지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빠져버려야 내가 뭡니까? 만족할 텐데 빠지질 않아요. 그럼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눈만 뜨면 계속 성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만 내가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걸, 나는 이게 손을 이렇게 뜯는 게 버릇이 있는데, 이거 내 오늘 아주 그래. 야,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 손, 여기서 냄새가 아주 막 엄청 들어온 냄새가 나버리기 전에는 이걸 내가 못 고치지. 내 혼자 말로 막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갖고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독이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요, 뿌리가 빠져서 확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면 막 필름처럼 촥촥촥촥 지나가가지고 막 다 지나가고, 근데요, 밥 숟갈 딱 먹고 물 쭉 마시면요, 뿌리가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날라가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배뿌리라는 게 깊이 박혀가지고, 우리가 막 옛날에 막 기도하니까 막 옛날에 죄지은 것이 필립들은 쫙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새 사람 돼가고 기도원에 싹 내려와가지고 밥 먹어보세요. 따뜻한 방에 등 대고 자보세요. 바로 죄뿌리가 그대로 바로 나와버려요. 없어지질 않아요, 넘게. 근데 이게 있으면요, 만족이 없어. 항상 그게 중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동안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여기 성령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성령 다 받았지만 나는 뭐죠? 항상 저 사람 눈에 티만 보여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니까 내 속에 제 뿌리가 꽉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람 불어도 빠지지 않을 뿌리가 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의 뿌리가 빠지겠습니까? 고민 안 해보셨죠? 주님은요,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와야만 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 도움이 오느냐? 그래, 주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통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필요성.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능동적인 고통. 두 번째는요, 수동적인 고통이 있어요. 능동적인 고통으로는요, 절대로 뿌리가 안 빠져요. 내가요, 야, 술 이거 중독이야. 나 이거 안 먹어. 이빨을 깨물어요. 막, 안 먹을래. 이제 막, 물처럼 생각할 거야. 막, 결심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엄청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가다가요, 4일째 가니까 팍 마셔버려요, 그냥. 능동적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돼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년 딱 감옥소에 넣어버려요. 수동적으로 감옥소 10년 넣어버리면요, 바로 끊어져 갖고 나와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두 가지 종류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수동적으로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내게 왔을 때 그 고통은요, 나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의 서신서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족이 계속 질러대고 야박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당신 스스로가 아니에요. 남이 당신에게 주는 그 수동적으로 주는 그 고통 말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아침 6시면 종 땡땡 치면요, 전부 나와가지고 막 체조하고 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잠을 퍼 자고요, 늦게까지 자고요, 더 하루 종일 자기다 지 멋대로야. 행사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1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안 고쳐져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분이나 바를 줄 알지요. 6시 일어나서요, 무슨 체조는 체조. 누가 더 건강하겠어요? 저 위에서 군부에서 시키니까요,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뭔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모자라는 중독되어 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걸 정말 주여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힘이 슝 와가지고 나를 다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치심의 방법은 수동적인 고통을 안 줘버려요. 주님, 나는 고통 싫어요. 야, 너 평생 고치지 마. 제 뿌리에 박혀서 그냥 살아. 여러분, 수동적인 고통이 아니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고통이요, 주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어려움이 내가 한 거, 그냥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 있죠? 학교 보내야죠.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립니까? 수동적으로 왔어요. 그걸 헤쳐나가면서 그 몇 년 세월을 싸워서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할 뿐이지. 주님의 도우심은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라야만 저 사람의 죄의 뿌리는 빠지는 건데, 주님은 알지만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쁜 상사를 만나가지고 이 직장을 내가 안 댕길 수는 없는데 이 하여튼 재수다 그랬게 막 엄청 더러운 놈을 만나갖고 막 사표 쓰고 나오지 않으려면 그놈한테 단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요, 말할 수 없는 그냥 가시로 진립을 받으면서, 그럼 뭐요? 내가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못 이기고 포기해버리면요, 그냥 맨날 그냥 백수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걸 견뎌내면 여러분, 견뎌내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뭐 돈보따리 내려주고 뭐 모든 거 다 해주는,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식한테는 주님께서 징계를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네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너지 않느냐, 남의 눈만 뜨면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중독자 아니냐, 그 중독을 네가 빼지 않으면 너는 항상 만족하지 못한, 맨날 분쟁만 일으키고 싸움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정말 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린다면 그것을 뽑으려면 너는 너무너무 큰 고통을 통해서 너는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능동적으로 네가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어떤 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네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면 너는 너의 들보를 뽑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격도 성품도 우리 힘으로는 못 고치지만 어떤 정말 수동적인 고통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주님 앞에 둔 상태에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죠? 온전한 율법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인데 그것을요, 버려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들시구나, 죄의 뿔을 뽑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간다면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이 주는 만족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네. 정말 빛을 주려는 거고요, 사랑을 주려는 거고요, 만족을 주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근본은 그거예요. 그러나요, 자기 마음은요 웬만하면은 거기를 싫습니다. 돌아서서요. 근데 빌라도 이제 잡혀가지고요, 꽁꽁 묶여가지고요, 꼼짝없이 못 쳐박아가지고요, 수동적으로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요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초가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는 기초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수동적으로 그는 빌라도에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혜택은 우리한테 다 왔어요. 왜? 그는 아버지 앞에 당신의 기초를 딱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 수동적인 고통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얘기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요 수동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그 아무도 잡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잡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